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헛된 신앙 생활입니다. 항상 제목이 긍정적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부정적인 헛된 신앙 생활, 이런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또 다음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도 같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천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의학 등에 뛰어난 같은 전문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였을 때,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기간 동안 가정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인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님께서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자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그 후에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하겠습니다.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저도 죽겠지요. 이 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 나온 겁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가 딱 12년 8개월 동안 왕로를 타다가 33살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는 어릴 때 꿈처럼 아시아와 팔레스틴과 그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인도까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거기 전려오는 얘기로는 땅이 없다는 것을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고 그렇게 울었던 그런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관의 양옆에 구멍을 내서 시신의 빈손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아르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아르토텔레스는 일찍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데 비해서 알렉산더는 죽기 직전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토텔레스는 일찍 인생의 허물을 깨우치고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처럼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관 밖으로 자기 빈손을 내놓고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반드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젊었을 때 깨닫든 죽을 때 깨닫든 한 번은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갔어야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일찍 깨우칠수록 인생을 의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 마지막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 너무나 죽기가 두렵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일찍 깨닫는 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일찍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의미있고 그다음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비결을 알았거든요. 허물을 깨닫는, 극복하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700년 뒤에 알렉산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났는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솔로몬 역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그런데 솔로몬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알렉산더가 인생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도 험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험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이 험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읽었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을 참된 허물을 극복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흠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찾은 인생의 허물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허물을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면 그냥 제가 읽기만 하면 돼요. 1장이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는 전도서에서 무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3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마다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인생 그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결론적으로 뭐냐? 바람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이것도 15번 이상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모든 일들이 열심히 우리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 잡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 보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이 이토록 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뭐가 나오냐, 해아래란 말입니다. 해아래. 해아래에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거의 20배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26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람 잡는 일이고 헛되다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내 같은 사람이 약하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부자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인생이 헛되다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데 이 해안에서 하는 말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인생이 헛된 이유를 바로 그 해아래서라는 표현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아래서라는 말은 태양 아래서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해아래라는 이 말은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해우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 세상을 해아래서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인간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을 다 창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짧은 인생을 죄와 그다음 짝하게 살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흠의 본질이 뭐냐면 해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나니까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목적이 없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와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했지만 아담 하와가 따먹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도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한다. 출세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땀 흘려 수고하고 출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쾌락을 탐내게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언제 이렇게 이 말씀을 교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하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이게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적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 삶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전도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 생활할 때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대단한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초막절 기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은 기껏해야 나무와 풀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입어야 될 단출한 옷과, 그리고 가장 간단한 먹거리가 다라는 뜻입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먹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입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부정궁궐 같은 데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유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깊은 감동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평생 공부하고, 평생 직장 다니고, 평생 돈을 벌고, 평생 집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먹으려고만 하고 돈 벌려고만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험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직도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다면 이거 우리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피라미드형의 인간 욕구 있죠. 우리가 바라는 거, 얻는 거, 바라는 거, 이런 우리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단계입니다. 그럼 1단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2단계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2단계가 올라가면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 안전하게, 내 생명이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자기 보존에 대한 이런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하게, 그 다음에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런 데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3단계는요, 애정과 소속감입니다. 애정과 소속감. 자, 내 생활이 먹을만하고 안전하면 이제 어떤 곳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소속감에 어디에나 소속되거나 여러 집단에 의해서 받아지기를 원하는 욕구인데, 이런 것은 이제 친분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소속감 등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하고 어느 집단에 먹고 살고 있으면 어느 집단에 이제 무조건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기 존중. 그 집단에서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속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는 이런 욕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인정받는 것, 관심받는 것, 이런 욕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아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자아실현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지점에서 종교를 내가 스스로 그곳에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그 단계가 5단계인데,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성장 욕구, 자아를 완성하는 욕구입니다. 자, 이 5가지 욕구를 이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를 맨 첫 번째 두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욕구를 딱 하고 사람이 만족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단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5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먹고 잘 사는 것만 그것이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 올라가면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험의 강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5단계인 자아실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으냐. 우리 성도님이 5단계까지 올라갔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1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2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근데 5단계까지 안 가면 이건 세상 사는 게 큰 의미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한하면 알렉산더든 솔로몬이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누려도 인생이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만. 그리고 하나님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최고 자신을 닮은 5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이 박혀서 박혀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떤 인생도 세상 것을 다 자아실현 5단계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부족하게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까? 허무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험하다고 느끼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옳은지 교회 나온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바로 두려울 외자, 두려워한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어른되는 도사견을 만나거나 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지를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공포.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어떤 거룩함, 이런 거에 대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이거든요. 내가 보는 것이 내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경외감. 이런 경외감은 사지를 많이 일시키고 오금을 저리게 하는 공포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매료시키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경험으로는 순종할 수 없죠.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데 더 깊은 곳에 가서 넣으라 그 그물을 던져라니까 자기는 마음에 동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던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딱 그러고 나서 나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습니다. 꿇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뭐 일반 보통 사람 정도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 엄청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보다 더 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딱 고기 잡고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찾은 인생의 흐물을 극복하는 길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솔로몬이 제시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놀랄만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왔다, 주일날 왔다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나오지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 바람잡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헛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신앙이 헛되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헛되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 역시 해 아래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힘들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몸부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헛된 예비일 수도 있다는 것. 헛된 예비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너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삼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마르란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뭐 과일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거 그 주위에 울타리 막 치는 것처럼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핵심입니다.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또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맛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감격하며 셈을 얻고 소성하는 것, 소성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 발을 삼가라는 말은 이런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예배야말로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형식주의라든가 외식주의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안 그러면 의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헛된 예배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오는 순종,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 나온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앞에 보면 구약의 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는단 말이죠. 왜? 의식주의,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1절 말씀,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의식에만 몰두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도 성도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더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도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극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설교자가 그럴 때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받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헛된 기도입니다. 헛된 기도. 2절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정욕에 따라 강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구서를 내미듯이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나누는 대화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화는 인격적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의 기도 책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이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지 않은 채 너무도 멀 거리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상처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항상 멀찌감치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엇인가 때를 쓰듯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상처를 받는다고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은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것,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큰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겠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기도라는 책 속에는 또 충격적인 부제가, 기도라는 책 밑에 부제가 뭐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냥 우편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 우리 요사이 보면 되죠. 이메일을 보면요, 정말 쓰레기 같은 메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스팸 메일도 있고 좌우단 메일에 너무 좋지 않는 것이 많은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헛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읽혀지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게 읽혀지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쓰레기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거스틴이 기도한 모습입니다. 이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콜리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중요한 건 근본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이 사랑하며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받아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드리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헛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헛된 서원입니다. 4절인데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하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해서 갚지 않으면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약속이다, 약속. 서원이란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운하고 그 소원을 드리고 그 소원을 갚으며 믿음의 삶을 이어갑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야곱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바단 아를 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이제 자게 됩니다. 그게 베델인데, 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서원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산성 측에서 피신하여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집에 일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을 돌아올 때 31장 13절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서원을 갚으려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겜으로 가고.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주하려 했습니다. 그때 서원을 피해서 세겜을 갔던 야곱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그 세겜 사람을 통해서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를 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사람 남자들 죽이는 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 과정에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그 정도로 위기에 맞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서원을 갚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원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서원을 갚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단을 쌓고 서원을 갚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35장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서원을 갚자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드리고 갚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서원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은 가시밭길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고 고통만 가득 찬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흐름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헛된 예배나 헛된 기도나 헛된 서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이 보이는 도둑과 보이지 않는 도둑들이 다 우리에게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에 있는 도둑으로 잃어버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거는 바로 사탄과 마귀거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도덕이 오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생명의 삶, 풍성한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하며 살아도 인생은 역시 험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 된 날 저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교대했는데 성도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모든 그것이 없으면 다 헛되고 제가 이 거두절미하고 5장을 전도서 5장을 했는데 전도서 1장부터 교절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뭐 지혜자, 전도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마지막 살고 이 전도서는 자기가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도서를 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세상에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잡는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기도하고